예, 오늘 읽을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별로 신학적이지 않아요. 보통 이제 바울 서신에는 뭐 십자가, 부활, 삼위일체 같은 이런 말들,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빌레몬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특별히 좀 선처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사적인 성격을 지닌 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서신, 짧은 1장으로 된 이 서신서에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등에 대한 이런 정말 아름다운 영감들이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노예를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다루는 당시 사회에서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지금은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됐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의 집에서 예배하고 성찬을 거행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또 노예를 거느릴 만큼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는 어떤 여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인의 재물을 아마 탈취를 해서 도망을 갔겠죠. 도망을 가서 간 곳이 멀리 아마 로마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바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나이 많은 바울을 열심으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죠. 빌레몬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당연히 이제 기원 후 1세기입니다. 아마 55년경 이렇게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죠. 로마 사회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사회적 근간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로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노예 제도에서 나온다고 할 만큼 이 노예 제도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또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추정하기를 로마시의 인구 5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할 정도로 많았고, 이 노예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똑똑한 노예들은 훈련을 받고 교사도 하고 요리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상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할만하네, 그게 아니고 그래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어디까지나 노예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정의나 우정 같은 것은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을 쳤다.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도주한 노예,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당연히 잔인한 처벌을 받아요. 그럴 경우는 주인이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잖아요. 또 한편 도주 노예를 숨겨주는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드린 말씀인데, 성경의 율법은 도망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면 안 돼요. 일단 보살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법들이나 이 세상 인간의 법은 강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노예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사람 중에 먼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간청에는 정말 풀기 힘든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하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러면 본문에서는 사랑입니다. 자, 옥중에서 노년에 이제 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훌륭한 동역자를 만난 거죠. 이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도망친 노예예요. 근데 더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절친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자니, 돌려보내면 죽을 게 뻔한데 죽지 않더라도 최소한 잔인한 형벌을 받을 거니까 그럴 수도 없고, 또 데리고 있으려니까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하고 편지 한 장을 써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10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예, 이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청한다. 사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간청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너는 네 노예를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고 그걸 복종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뭐냐면 때로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간혹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제 교인들에게 좀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지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군대가 아니죠.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빌레몬 너의 승낙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승낙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한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간청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간청한 이유, 우리 9절 표준 세번역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9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우리 사이에, 바울과 빌레몬 너 사이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명령하는 것보다는 간청한다 그랬습니다.
간청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8절부터 해서 이렇게 그 17절까지나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는 이거요. 간청한 내용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부만 시작. 이후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예,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제부터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노예를 형제로 대한다는 게 사실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또 간청을 하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예, 그를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겸손한 말 속에 대단히 센 뭔가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겸손한 당부에는 큰 꾸지람도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네가 명색이 그리스도인 아니냐? 네가 그래도 너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너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노예를 부리고 있냐? 아직도 노예를 네 마음대로 하냐? 얼마나 자주 만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이 없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너는 노예를 부리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 없이 평등한데 아직도 너는 노예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말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권사다. 자,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편견과 차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들어요. 자, 그 듣는 말씀들이 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알고도 안 고치고 혹은 몰라서 못 고치는 이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에게 허용해왔던 편견과 차별과 집착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로 편견과 차별에 나서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평등하게 사랑하는 일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편견과 집착과 차별을 끊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해도 되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9절 읽었는데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지 않고 간청한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는 억지로 문을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어줄 때까지 내가 두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많죠. 명령 많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명령을 듣지만 움직이는 것은 내 자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제로 우리를 동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예수님도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 묻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청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부부간에 진정으로 사랑을 해요. 싸우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왜 못 이깁니까? 이길 수 있죠. 근데 왜 집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 주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과 갈등이 생기면 결국은 더 많이 사랑하는 부모가 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겪는 우리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말 큰 힘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래 참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자, 오네시모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전과는 달리 완전히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됐냐? 섬기는 자. 그래서 오네시모 생각하면 섬김의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시면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마음이라, 그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현재 상태는 쓸만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쓸만한 사람보다 더 꼭 필요한 사람, 크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전의 사람이 이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복음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망쳤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때문에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무익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익한 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짓과 간교함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권력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웃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거듭난 유익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의 삶에는 진실과 관용과 정직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주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희생을 하면 했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믿어도 40년, 50년을 믿어도 여전히 남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면 그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쓸모없는 사람조차도 유익한 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그 지도자 중에 김익두 목사님을 아마 아실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서 과거에 몇 번 낙제를 하고 그리고 동네 깡패가 되었는데 아주 그 지역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가 선교사를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괴롭혀서 하루는 선교사를 사과한다고 찾아갔다가 미국 선교사 스왈론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장로회 총회장이 되었고 부흥회를 무려 776번 인도했고 설교를 28,000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7년이 지났는데 오늘까지 340번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28,000번을 합니까? 또한 교회 150교회를 세웠고 만 명의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목사가 된 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1950년 10월 14일 후퇴하는 북한 군인에 의해서 황해도 신천 서북교회 강단에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남긴 정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과거에는 교회 해로운 자였어요. 무익한 자가 아니라 교회를 아주 위협하는 아주 해로운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는가? 나는 유익한 존재인가? 무익한 존재인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김익두와 같은 사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이런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마저도 유익한 자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전도할 때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미워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그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하면 용서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아마 그랬으니까 자기도 잘 모르죠. 표준 세번역은 이랬어요.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중립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중립적이에요. 자, 어찌됐든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감으로써 빌레몬으로 하여금 잃었던 노예를 다시 얻어서 영구히 자기 곁에 있게 하려는, 그래서
빌레몬은 물론 바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자신을 통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섭리로 봤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절친인 빌레몬의 종이 노예였다는 것에 더 섭리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섭리로 보였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빌레몬도 볼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빌레몬에게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할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섭리예요. 이 섭리는 뭐냐? 전능자이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요셉이 일찍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하는 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런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바울도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습니다. 당연히 빌레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선한 일에 협력할 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에 순종할 것을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불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뭔가 불편한 일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계속된데다 지금 또 태풍까지 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섭리입니다. 선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고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레몬도 자기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은 그냥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빚입니다. 그런데 그런 빚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해와 같은 은총,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더더욱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이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기독교의 용서와 용납의 정신을 깨닫고 심지어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해악질을 하는 그런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움과 원수 관계로 황폐해진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예배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나 실천하는 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얼마나 유익한 자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에게 정말 유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유익을 끼치며 사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울의 그 사랑, 빌레몬의 용서, 오네시모의 섬김, 그런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